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감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밖에서도 보면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본문을 읽은 것은 29절부터지만 전반적인 34장에 걸쳐서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회복 또 영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이라고 요즘에 말들을 많이 하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면 창세기 3장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은 영혼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spiritual formatio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런 영혼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즉 범죄 이후에 이것이 타락되고 결국에 그 영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것이 단절이 됐죠. 죄 때문에 단절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교만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하고 마귀 유혹에 꼬여서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영성 상실, 이 영적 상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마음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아가 부활의 은혜, 즉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죄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나 죽게 되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2번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아주 죽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회복, 이 영적 회복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회복이고,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오해하는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성령 운동을 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경건의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된다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어요. 경건 훈련이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성이 회복될 때에 따라오는 결과가 성령 운동이고 경건의 운동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회복,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다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때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혈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남의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맞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겸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겸손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6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그 구원하심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10시 반에 교회를 와요. 저는 이제 교육제였기 때문에 8시부터 주일날 그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4시 반입니다. 그럼 집에서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수원에서 안양으로 오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3번에 살았는데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같이 교육자들하고 먹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10시 반이 되면 교육자고 뭐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1시가 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그 십자가 종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덩어리 종 색깔에 그걸 땅땅 2번 치세요. 그런 찬양대가 쫙 울리면서 찬양하라는데 10시 반에 거의 90%의 성도들이 다 교회 와요. 그리고 11시가 되면 문을 딱 닫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훈련이 안 됐었나 봐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훈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30명 밖에 계시다가 이제 2층 문을 열면 2층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드림은 어떤 걸 드리느냐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부족함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영적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찍 오시면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구약에서 사용하는 겸손의 단어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는 말씀은 바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허황됨이나 자만함이나 교만함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함은 뭐냐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의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11조 행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바로 그 겸손이 예수님께 맞춰졌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겸손이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새겨질 때 진정한 영적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성.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인데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왜 심판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람들이 왜 복 가운데 있는지, 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낱낱이 보면서 내 생활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이 무엇에 맞춰져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는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1월달이 많이 지나가죠. 이제 벌써 중반에 넘어서 오늘 21일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미 여러분 창세기 다 끝나셨어야 돼요. 말씀을 다 이미 읽으셔서 창세기가 다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말씀 묵상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10년 신앙생활하면서 10번 성경 읽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으라는 말은 눈으로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시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올해 2018년도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학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예전에 곽소님 목사님이 이제 장신대학원에, 제가 장신대학원생은 아니었지만 그 곽소님 목사님이 수업을 한번 특강을 한 학기를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가면서 돈 안 내고 그냥 6개월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친구 따라가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자기가 들은 것을, 설교든 뭐 세미나든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린대요. 7년. 그렇다고 이 목사님 말씀 웃으면서, 여러분 7년 지나 8년 지나면 했던 설교해도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년치는 완벽하게 준비하라.
네. 근데 10년이 지나서 한 번 더 해도 또 그거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사람이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설교나 메시지나 이런 말씀들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게 7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기한 것은 말씀이 새로워요. 믿습니까?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또 그저께 본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내 심령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마다 변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이 나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고, 이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 영성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34장 역대하를 본 것 이유는 그 안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요시아 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아입니다. 증손자입니까? 손자의 아들이거든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데, 요시아 하면 중요한 그런 역사가 신앙개혁이고, 그 신앙개혁 가운데 누가 있냐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이쪽 권사님 저기 계시네.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거기 계셨었나 봐요. 우리 훌다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있었죠. 8살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처음에 행한 것이 바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입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이 아버지 아몬 왕이 너무나도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교만하여 실수하였어요. 결국에는 그 아들 므낫세와 그 손자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곳에 아로새긴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절하고 예배하던, 태양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겼던,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주장하고 우상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4가지 개혁을 요시아는 일으켰는데 34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3절 7절 사이에 우상을 타파하고 14절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했고, 또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이 서원했고, 마지막 35장으로 넘어가서는 히스기야 때 섬겼던 그런 유월절이 중단되었으나 다시 한번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실천했다 이겁니다. 유월절을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출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전달했죠.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과 모든 그런 장자들을, 또 처음 난 짐승들을 칠 때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것을 뛰어넘는다.
뛰어넘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한 사람 각 사람대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지만 구원 못 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이 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되새기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인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악한 왕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성욕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정결한 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저와 여러분들 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상숭배예요.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죠. 저도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내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하는 것,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아로새긴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바알의 지단을 다 부셔버립니다. 태양신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우상들을 부수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제사하던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제사하던 사람들이 무덤에 그것을 다 뿌려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렸다는 얘기는 결심입니다. 아예 이제 다시는 이것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족속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26살이 됐을 때에, 그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됐을 때에 굳게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어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던 중에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율법을 기록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 곁에 두도록 했고, 특히 왕이 된 자들이 사본을 만들어서 그 사본을 다시 베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을 그대로 다시 베껴가지고 그것을 왕이 평생토록 몸에 지니면서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도록 명령하도록 분명히 모세가 전달을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서 손자 아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금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성전 정화를 하던 중에 요아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세상적인 것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넓은 길로 가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 명예와 권세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남들보다 똑똑해져.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쫓아가십시오. 다리만 찢어져요. 주머니만 새 나갑니다. 쓸데없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잘 드세요. 오히려 그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놓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자기의 영성생활을 돌아보지 못하고 삶의 일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실패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성공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시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 각성과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을 이미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이 넘치더라도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개인의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바니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니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원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실수한 일 때문에, 또 내가 잘못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알고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영성회복을 이끌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아가 실수하는 내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행할 일은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회개와 고백이 축복이 은혜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한참 하고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야단을 치십니까?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왜 단상에서 나 들으라고 그러시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아프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반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고정해서 저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10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포기된 상태에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런 성도의,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성도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나 자신이 드러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한참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는요, 교회 와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린 적,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정말 단순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종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사의 말씀, 특히 마지막 31절로 33절의 말씀 가운데 요시야는요,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 계명과 균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증한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자연신을 섬겼던 그들이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요시아가 있는 동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것이 요시아의 신앙개혁의 큰 결과고, 그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남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5